1장 26절에서 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째렘이라고 합니다. 이 째렘은 그늘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근에서부터 출발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늘을 지면 그곳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체의 그림자, 실루엣, 그래서 어떤 그것에 대한 환영, 그런 느낌으로 이 째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째렘을 형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하시고 결코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바로 이 째렘 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상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상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썩어질 짐승과 또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 형상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외람된 질문을 이 새벽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친구의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친한 사람 코에다가 숨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친한 사람 있습니까? 철컹철컹하죠. 예. 그런데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을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젖먹이와 엄마의 관계. 이 젖먹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그 코에 엄마의 그러한 숨이 쑥 불어넣어 들어가고 또 이 젖먹이가 엄마에게 젖을 빨겠다고 또 엄마 볼 옆에 부비면서 그렇게 올 때 그 코에 바람이 엄마의 입에 들어오고 코에 들어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생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관계의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5장 3절에 보게 되지만 아담이 자기가 낳은 아들 셋을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아들 셋을 아담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가까이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가깝고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긴밀한 교제가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남자와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수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복수로 표현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구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 사랑이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인 즉 주님의 제자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됨을 그렇게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과는 자녀로서 긴밀히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6일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며칠에 완성됩니까? 7일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7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 일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성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제사고, 오늘날에는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천지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세상에서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을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안식,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식하고 예배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으면 여섯째 날에 머문 나라, 짐승의 나라이자 인간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예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되기를,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 형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존재이며, 사람 간에는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 되는 존재이고, 내 삶을 멈추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우자.